2021년도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일마다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기쁨을 주제로 하는 서신이고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서정적이고 편안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보통 서신을 보낼 때는 어떤 유감스러운 사건이나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혹은 이단들로 인해서 어지러진 교회 안에 복음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순회 선교사로서 가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지만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선교 여행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도록 여러 번씩 방문을 합니다. 1차, 2차, 3차도 보면은 함께 겹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꾼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있지만 눈물의 서신이라는 그런 편지를 보낸 적도 있는데 이 교회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 보니까 고린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공적인 사도로서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빌립보서는 보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발신자를 말할 때도 사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마치 친구와 같은 친밀함을 가지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엄중하고 무거운 부탁이나 요구보다는 쉽고 편안하고 우리 일상에 접목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도록 절제하고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도덕적인 선행하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분들을 보면 경건생활에 누구보다 철두철미하고 날마다 빼먹지 않고 그런 일들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냥 의미 없이 노는 시간들을 아까워서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도 별로 즐기지 않고 오직 신앙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진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열심만으로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엄격하고 고고한 윤리적인 모습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누림도 필요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이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삶이 신나고 행복해야 되는데 점점 걱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편치 못하고 우울함과 무거움으로 보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스 러너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현대사회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것이다.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기쁨을 상실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갈수록 기쁨을 잃어버린 채 밋밋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쩌면 그 기뻐한다라는 말이 우리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 단순히 기쁨을 가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뻐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말보다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사역을 열심히 하세요. 헌금하세요. 혹은 예배나 모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명령은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환경이 행복하고 편하면 기뻐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도 기뻐하라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사실 감옥이라는 그 현실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뭐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 4장밖에 안 되지만 기뻐함, 기쁨 이런 말이 16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저는 요즘처럼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기쁨이 무엇인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무슨 죄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내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다른 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에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면서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갈 것처럼 한숨, 우울함으로 사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은 한숨과 우울함이라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 봅시다. 지옥 갈 사람처럼 살지 말고 천국 갈 사람처럼 삽시다. 여러분, 무신론적 철학자 니체는요, 본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가 무신론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없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을 필요성을 그는 느끼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항상 좋을 때, 행복할 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이 없고 실업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도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은 슬픔은 남아있지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많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얻어지는 역설적인 기쁨이에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역설적인 기쁨인데,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가 웃음이 없고 그리고 힘든 세상에서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혹은 좋은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이 편지를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께도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설립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처음 설립될 당시의 기록이 상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죠. 그러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 강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자기의 가족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간수가 두려워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빌립보 감옥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이 바울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훨씬 더 많은 이해를 하면서 이 편지를 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생겨나게 되었어요. 당시 로마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동서양을 잇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 빌립보는 옥타비아누스가 식민지로 건설을 하면서 작은 로마처럼 로마의 영광을 구현하려고 모델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는 로마스럽고 로마의 색채를 띠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시민들도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의 풍속과 충돌이 된다는 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어떤 로마에 대한 의식이 강한 도시가 이런 도시고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시민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당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졌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서로 대비를 시키는 이런 배경들은 우리가 이런 도시적인 배경을 안다면 훨씬 이해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괜찮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칭찬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항상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이 아마 앞장서 있는 일꾼들인데 이들에게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권고도 빌립보서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장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여 면류관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요, 다른 서신에는 없어요. 데살로니가서에 한번 나오고 나머지 서신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아주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의 죽음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했던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안부를 묻고
또 떠올리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로 들어가면 이 편지의 가장 앞부분에는 인사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사말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몇 개의 단어들을 저는 발견을 했는데요.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인사말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항상 서두에는 인사말 하죠. 그래서 발신자하고 수신자가 적혀 있는데, 자, 우리는 보통 편지를 보낼 때 어때요? 발신자를 안 쓰고 수신자를 쓰죠. 누구누구에게. 그런데 이 고대 문서, 이런 서신들을 보면 항상 발신자가 먼저 나옵니다. 누구죠? 바울과 디모데. 사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거든요. 근데 디모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디모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빌립보 교회에다가 파송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역자로서 함께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라는 이름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사도라는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은요, 전부 다 사도라고 지칭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타이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사실은 오늘날은 여러분 노예가 없기 때문에 이 노예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이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노예 그럼 어때요? 가끔 섬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뿐인 것이죠. 노예는 아주 비참한 존재예요. 전혀 자유도 없고 인간적인 대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하고 당나귀는 말을 못할 뿐이다. 이럴 정도로 노예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았는지를 알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사람들은 리틀 로마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묶여있는 노예다. 사실 과거에 이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자신감 넘치게 살았는지 몰라요. 빌립보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요, 당대 석학에게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를 앞세우고, 그리고 세상적인 자랑을 하며 살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고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종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상할까요? 언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때, 홀대 당하면 정말 기분이 나쁜 거죠. 나를 나답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아내로서 인정 안 해주고 남편으로서 인정 안 해주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쁜 거죠. 거기에다가 인간 취급을 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투명 인간 취급한다.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고 기분 나쁘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대로 알아줄 것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상대방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는 우리 가정에서도 잘 알아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직장에서 수고한 남편을 좀 잘 알아주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또 집에 있는 아내 집에서 놀면서 뭐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얼마나 자녀들 키우고 또 가사 일들 하고 요즘 맞벌이로도 힘쓰는 아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알아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 안에 생색을 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 자기가 생각한 만큼의 반응이나
보상이 오지 않으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종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해서 과연 화를 내겠는가?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일을 했다고 그래 보세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막 열심히 했어요. 주인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화를 냅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 것이죠. 종은 아예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종은 일당이 없어요. 종은 처음부터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꿈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을 끝까지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여러분 열심히 일한 이후에도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종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살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만 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주님이라는 말이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그럼 잘 와닿지 않지만 주인님 불러보세요. 그럼 우리가 종이라는 의미거든요. 주님은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죠. 이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거기서 기쁨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응당히 대우를 받고 내가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고 살잖아요. 어느덧 내 마음이 높아지면 우리는 살면서 자존심 상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져보세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다. 내가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갖잖아요. 저는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내가 응당한 보상이 없고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거든요.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라는 단어인데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어디에 편지를 보내는가? 누구에게? 수신인이 누구예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자, 그리고 또한 하면서 감독과 집사들에게 하면서 수신인을 말하는데 이렇게 교회 호칭과 직분이 나와 있는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잘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감독은 그 당시에 교회 목회자들이거든요. 집사들, 이런 사람들 먼저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교회 편지를 보낸다고 그러면 그 교회 장로님들, 그죠? 집사님들, 이러고 성도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도 결국 이 모든 성도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는 직분자의 호칭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서요. 때로는 약간 좀 계급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성도는 어때요?
부를 만한 호칭이 없을 때 그냥 불러주는 거. 그래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야, 내가 빨리 집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은 성도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직분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왜 직분을 받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받는 건데, 우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받는 것처럼 여기고요, 자기의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받으려고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죠. 복수예요.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성도를 개인을 가리키는 말을 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자라는 말을 써야 돼요. 세인트, 성자. S가 붙어가지고 성도가 되는데요. 여러분, 성도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잖아요. 성자 그려보세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신강교회 성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이렇게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의 삶을 살아서는 성자처럼 취향을 받지 못할 거예요. 물론 개신교에서는 성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요,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을 평가해서 성인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성도하고 성인을 분리를 시켜놔요. 그래서 성인들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여기면서 중보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별로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단수는 성자. 그냥 부를 만한 호칭이 없어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느 성도님 그러면 어느 성자님 이렇게 붙이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는 모든 성도들, 직분자라고 앞세우지 않아요. 성도가 먼저인 거죠. 저도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의 성도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 여기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어린이, 노예, 여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전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디서 기쁨이 시작되는가? 바로 성도라는 정체성에서 기쁨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도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룩한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성도인데 내가 정말 이렇게 거룩한 성자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인간의 의의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이에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의의와 같다라는. 그래서 이 성도라는 직분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호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호칭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한 이유는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죄악된 인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로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도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기쁨을 시작하게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자,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이 귀한 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 때문에 성도가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평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화해가 되게 하시는 평화. 그래서 우리 내면 가운데 확신과 평온함, 샬롬, 이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이 주는 천박한 경험이나 누림에 빠져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못 깨닫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진부한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잖아요.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도 그 사람의 삶 속에 평온함이 있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될 때 우리의 기쁨도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행복이라는 시인데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할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세기에 쓰여졌던 디오그네터스의 서신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모든 것에 풍성했다. 그들은 학대당했지만 학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 선행을 베풀었지만 행악자로 처벌받았다. 처벌받는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기뻐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기쁨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에 어딘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소유되어지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한시적이고요, 금방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 이것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숨 쉬고 절망하면서 살지 말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